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일터 사역을 통한 전교인 선교사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터 사역을 통해 선교사적 삶을 살기를 추구하며 그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항상 그 신학적인 기초, 성경적인 기초가 중요하니까요. 전반적인 이해에 있어서.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지난 6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좀 어렵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주제잖아요. 한편으로는 또 일반적으로 지금 교회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데만 하더라도 지난 20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복음주의 보수주의 내에서 이렇게 확 보여지면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오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또 신학교에서 이런 것을 다루는 이러한 과들이 세워지고 어떤 인스티튜트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낯설은,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주제라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제 설교 원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밴드에 올려서 여러분이 참조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주일 동안 일터 신학의 기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도 밴드에 다 그 원고가 올라가 있으니까 원고를 받으셔서 1번부터 한번 쭉 훑어보시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으세요. 그럼 일주일이면 6번 다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확 뜨일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전반적인 이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에는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서 천지 창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 핵심이 창세기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과 2장.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라고요. 이분이 일터 사역 분야에서 또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많이 연구하고 또 실천한 분인데, 그분의 책 일터 신학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 중에 직장 선교에서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 방성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그 글을 거기에 인용했더라고요. 그 책 거기다가. 그러면서 책에 보면 사업, 비즈니스와 선교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이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거를 인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와 선교와의 관계인데요, 거기 비즈니스 대신에 일터를 넣어도 돼요. 예, 그러면서 방성계 목사님은 그걸 5가지로 이렇게 어떤 요약한 겁니다. 첫째는 사업과 선교인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업 따로 선교 따로 별개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터는 일터고, 일은 일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선교는 선교고.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진 거죠. 방성기 목사님이 말한 두 번째 그 관계는 선교를 위한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이해하되 혹은 일을 이해하되 직장을 이해하되 사업을 위한 선교를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말은 사업을 선교를 위한 재정적인 후원책으로 활용하는 거죠. 돈 벌어서 선교 사역하는, 헌금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일과 전문직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 한 예를 들면 이슬람 지역에는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데 그때는 사업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교를 위한 디딤돌로서의 사업인 거죠. 네 번째는 사업체 내 선교, 사업체 내 선교 혹은 일터 내 선교, 그렇게 되겠죠. 이 말은 사업하면서 불신자를 채용하고 사목제도들을 두어서 그 직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직장 선교하면 이걸 직장 선교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방성기 목사님이 말한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게 뭐냐면 선교로서의 사업, 선교로서의 일. 이 말은 뭐냐면 사업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업 자체가, 일 자체가 선교인 거죠. 자, 방성기 목사님이 말한 첫 번째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도로 사실 가져서는 안 돼야 할 태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문화명령, 일터사역,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말할 때는 두 번째에서 네 번째도 포함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이고 일 자체가 세상을 향해 선교인 거죠.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아까 2번에서 4번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인 것이 소위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어지는 BAM이라고도 하고 BAM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문화 명령을 좀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성의 목사님이 어떤 그 선교와 일의 관계를 다섯 부류로 나눈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로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았는데, 이어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한 그 일의 신학 성경 주석, 거기에 나오는 일의 범주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두란노에서 번역했는데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이라는 4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일터 신학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가시고 또 중요성을 인식해 가면서 20명의 학자, 목사, 다양한 직업군의 크리스찬으로 이루어진 국제운영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 20명의 국제위원회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16개국의 140명의 집필진이 5년 동안 연구해서
발간한 책이 아까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신학과 관련해서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한두 사람의 학적인 이해가 아니라 세계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의 일꾼들 중심으로 되어진, 그리고 그 책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판되어진 게 2014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분야에서의 교계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더 배우고 실천해 가는 게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런 부분들이 더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이런 부분을 나눌 때에도 이렇게 성도들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또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인용하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저들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죽했으면 설교 원고까지 올려가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일의 범주를 말하면서 5가지를 언급하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5가지가 의미하는 말을 기초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일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일에서의 어떤 그 기준, 일에서의 어떤 방향,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다루는 이 부분은 아까 말한 일의 신학 성경 주석 1권 1장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토대로 해서 다루고 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하면서 또 다른 책들도 참고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보기 원하시면 그 책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고, 참조하시면서 또 제 설교 원고도 올려져 있으니까 오늘 것도 올려놨으면 제가 미리, 그러니까 집에 가서라도 다시 듣게 하면서라도 이렇게 배워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설교를 2번씩 듣냐 그러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없으면 다른 건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설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뭐예요?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죠. 유의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우리의 두뇌를 자극하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집에서 영화 보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고, 교회 역사에 2000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 뭔가,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일에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업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말한 대로 사업해서 11조만 잘하면 되는가? 11조도 안 한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배우기를 원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같이 배워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 5가지 범주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5가지를 이렇게 머리에 딱 기억하시고 그 5가지 의미를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5가지는 지배 혹은 다스림,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5가지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지배, 가로 열고 다스림, 가로 닫고, 관계, 열매 맺음 혹은 성장, 공급하심, 한계. 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일 지배 혹은 다스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의 핵심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스린다, 지배한다,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폭군 독재자가 다스린다, 지배한다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의미로 이해하겠습니까? 그에게는 모든 국민, 그 나라의 모든 재산, 모든 그 나라에 있는 물질은 다 자기 소유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일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 필요하면 착취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다 쓰고 나면 버리고 자기에게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겠죠. 심각한 사실은 이 창조 명령에 대해서도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식으로 이해하고, 그럼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이해하고, 이것이 더해져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락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얼마든지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을 인용하는, 그렇게 하기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존 화이트 톰 라이트 박사도요, 그분의 책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다른 피조물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리고 그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란 말은 그 피조물들의 눈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 속에 포함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는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반복적으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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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스리라는 내용은 아까 말한 포악한 독재자가 이해하는 다스림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반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선한 청지기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과 아울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심지어 공동 창조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의미는 지난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안 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을 왕처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기본 목적이다. 사람은 피조물에 지명된 왕으로서 궁극적 왕이신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으며 피조물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돌봐야 하는데 이 임무에는 물리적인 일도 포함된다. 아까 말한 일회신학 성경 주석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비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뜻이거든요. 그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형이 아니라 형상이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원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의 통제 아래 놓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에는 폭력적인 의도는 눈꽃만도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일과 영성, 그분의 책, 아주 귀한 책이죠. 이 분야에서 60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 다스리라는 명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런 통치행위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규정해 준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며 일종의 부섭정으로서 나머지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창조하신 과정에 사셨던 것처럼 혼돈스러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며 인간 본성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명을 세우고 친히 지으신 만물을 보살피는 일들을 나눠 맡게 된 것이다. 창조주가 인간을 지으시며 기대하신 가장 큰 역할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요, 다스리다, 지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쫙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2장과 연결해 봐도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랬잖아요. 문화명령.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두 번째 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2장에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창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어떤 부분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반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장에 한번 보실래요? 2장 지난주도 봤던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2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중요성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다시 설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건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장에서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명령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땅 가는 거였습니다. 정원 일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라는 말이 의미가 폭군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기 목적으로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1장과 이렇게 연계를 보면 정복 및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을 짓밟도록 허용하신 게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창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일은 땅의 갖가지 자원을 활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생물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을 남용할 특권이 아니라 그것을 돌볼 계약을 하나님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 중에요,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 한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안학교도 하시고요, 다음 세대는 열정도 크세요. 근데 그분은 주보에다도 아예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목표가 또렷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많이 키우고 계신데 그분의 목표는 그들을 환경 전도사로 키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주신 이 명령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 오해돼서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목회에서 그분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목사님도 계세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나왔었어요. 반면에 우리가 우리 인간의 자기 이익 추구로 자연 환경들을 훼손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요, 그래서 생긴 겁니다. 지금 인간이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요, 심각합니다. 갈수록 태풍 어마어마하게 세지고 있고요, 폭우, 또 기후변화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결과들이죠. 하나님을 탓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결과들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스림 혹은 지배. 이걸 살펴본 이유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일의 범주,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관계. 뭐라고요? 관계. 자, 먼저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아까 본문 읽었습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학자들의 크게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러니까 천사 같은 천상의 존재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함한 천상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했겠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천사들을 포함한, 당연히 하나님 포함해서 천상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학자들의 한 가지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사야 1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하나님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것은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 알고 있고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에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만 하더라도 뭐부터 시작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역사 전체를 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령 여기에 우리가 천상 집단을 의미한다고 해도, 설령 그렇게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일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관계 안에서 일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터사역 살펴보기 전에 결혼에 대해서 한 2달 동안, 9주 동안에 살펴봤잖아요. 좀 더 자세히 많은 부분을 살펴보기 원했는데 결혼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 충분하겠다 싶고, 구체적인 부분들은 결혼 예비학교, 지금 부부학교, 또 지금 또 다른 이번 또 두 학교 같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다 다룰 거거든요. 너무나 귀하게.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이렇게 빨리 일터사역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9주 동안 그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지금 일터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되 선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피조물이 선하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중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선한, 좋은 피조 세계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보시고 안 좋았다고 그러셨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완벽한 환경인데 아담의 경우에는 그 완벽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쌓여 있는데,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를 보면 결혼 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관계 가운데 일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부부를 다룰 때 여기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 돕는다는 말은 에제르라고 그랬잖아요. 에제르, 예, 에제르. 예. 그러니까 막강할 힘을 가진 지원군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이 돕는 에제르. 시편 30편 10절은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부속물이 아니고 혹은 뭐 이렇게 종속적인 자가 아닌,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막강한 힘을 가진 지원군. 배필이란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같지만 전혀 다른 동역자로.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인류를 이렇게 꾸려가기 위해서도 만드셨지만 이를 위해서도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을 만드시고 가꾸도록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일의 신학, 그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의 신학 성경 주석은 아담과 하와는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이 순전히 애정 문제나 가정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일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하와는 아담의 돕는 매필이요 동역자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을 일구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일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창조하셨는데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많은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부분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몇 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일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다. 폴 스티븐스 박사가 이걸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분의 책 일의 신학 2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일은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다. 무슨 말 좀 알듯말듯 하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 기원, 실행, 능력 부여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이고 다르면서도 여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저마다 독특한 일이 있다. 할렐루야. 저마다 독특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일꾼은 우주를 채운 어마어마한 기계나 인간들이 세운 기업에서 썩어버리는 부속품이 아니다. 일꾼은 부속품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일 자체도 본질적으로 인격적이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기원, 실행, 능력 부여해서 서로 다르지만 독립적이지만 하나로,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우리가 감당할 저마다의 독특한 일이 있고 이것이 합해져서 이 땅에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은 인격적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러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사장으로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에 일하는 직원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요. 이게 안 보인다면 소모품으로밖에 안 보이죠. 자기 돈 벌기 위한.
거기다 좀 더 한다면 돈 벌어 성금하기 위한. 근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달라지겠죠. 이 눈이, 안목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일은 관계적일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일은 관계적일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은 함께 하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일은 이웃의 도움으로 풍성해지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 이바지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일한다면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 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각자 스스로만 일했다면 한 인간이 잡을 수 있는 크기의 동물 이상은 잡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컴퓨터, 상점, 학교 존재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네? 뭐 드셨습니까? 밥 드셨죠? 근데 여러분이 직접 밥을 이렇게 혼자 일해가지고 밥 못 드실 거래요. 뭐냐면 농기구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비료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땅 스스로 파야 되고, 따로 심어서 걷어서 보관해서 그것도 정미해서 찧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는 관계적일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보세요. 남녀 사이만 하더라도요, 남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음 세대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철저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고요, 서로 잘 결합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번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그분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 아래 일터는 깊고 의미 있는 관계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의 타락 이후로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타락의 결과를 살펴본 것처럼. 무엇보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되 우리의 최선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일만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 함께 일하는 또 주변 사람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말 속에는 우리의 관리 아래 두신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예요.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나와 다른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스티븐스 박사는 이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은 공동체적이다. 맞죠? 일은 공동체적이다. 일은 공동체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는 통로다. 우리는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며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일과 일의 구조는 사회적 구조와 사회적 서열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인간의 대인관계와 사회는 함께 일을 하면서 더욱 완성되어 간다. 선한 일은 공동체에 소속된 모두의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는 고대 영어의 의미 그대로 공통의 유익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케너스 켄처라는 사람 얘기를 인용하는데요. 그분은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창조되었지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성향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전문 분야가 있고 서로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거래는 우리에게 본질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다. 근데요, 이와 같이 일에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이 요소인데, 근데 이 관계는 일터사역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앞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일터사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추구해야 할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어느 분야냐? 이 관계 분야입니다. 관계 분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봐야 돼서 오늘은 지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으면 지금 제가 설명 들으셨죠? 그리고 그 의미한 바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일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사람과 자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속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등 명명백백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아울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써야 할 과제가 있다고요. 과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그 신학적 토대에 대해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을 다루면서 한번 인용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헤르만 리더보스라고 하는, 이분도 개혁주 신학자죠. 아주 귀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일부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런 구절이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15절입니까? 5절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복스 박사는 이 새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주어진 모든 것을 포괄한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이 새 것은 종말론적 미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현재가 되어 인간 안에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와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세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것이란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새 것 전체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거기엔 창조 세계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창조 세계는 우선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과제도 따라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겁니다. 과제도.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어느 부분에 다루냐면요, 그 부활을 잇따른, 이게 예수님 부활을 토대로 일터사역의 중요한 영역들을 하나하나 다뤄가는 책이거든요. 근데 관계에 대해 다루는 장에서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가 있을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다음에 26절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어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민족 족속들이 다 있을 거라고 성경에 또 예언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보면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이사야서 60장 11절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절들을 토대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각 나라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찬란한 영광이 새로운 창조 세계 속에 영입된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 밝혀져 있듯이 땅의 왕들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러한 비전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종적 문화적 구분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서 훗날 새로운 창조 세계로 옮겨지는 만큼 중요하다. 그날에 그게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왜곡만 정화된다. 이건 이미 살펴봤어요. 몇 주 동안. 장차 우리 몸이 연약함과 썩어짐을 모두 벗되 여전히 개인마다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거 존재할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관계가 타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속하시되 관계도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이 관계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이 관계 안에서 일하도록 창조하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구 백인들 앞에서는 정말 관대합니다. 근데 제3국의 다인종들은요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심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류의 타락의 결과인데 예수님 오셔서 그걸 구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한 편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모든 그러한 민족적, 문화적 특성들이 부패한 것은 정화된 채로, 온전한 채로 다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나라 향해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핵심이 관계의 부분입니다. 제가 한 부분만 지금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일의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의 범주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살펴보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열매 맺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창조적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창조물과 이상적인 무대를 만드셨으며 인류를 만드셔서 창조 프로젝트를 지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땅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셔서 그분 곁에 두시고 같이 일하면서 우주의 잠재성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인류를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 먹을 것과 마실 것, 생산물과 용역, 지식과 아름다움, 조직체와 공동체, 성장과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모든 걸 통해 그분께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말씀드린 대로 생산적이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이 생산적이고 열매 맺는 일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보게 하더라도 보암직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그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아름다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그러므로 우리 일도 열매 맺음, 창조적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1차 사역 성경 주석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아름다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가장 사랑하도록 주신 사람이 배우자잖아요. 근데 배우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선한 겁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겁니다. 근데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도 당연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성경 주석도 그걸 지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미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보시는 미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미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일로부터 일탈하는 것도 아니며 시대가 지나면 시대를 잃어버릴 것도 아니다. 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귀한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같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사실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성탄절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이
보다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자신에게 늘 물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역사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마음껏 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큰 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더 나아가 그것이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도구도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열매 맺고 풍성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창세기 2장에 보면 15절부터 20절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원 돌보는 일이죠. 이건 이제 물리적인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과학적, 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창조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활동들이죠. 식물을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참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를 유지하거나 피조물들의 생산성을 늘리는 등 필요한 자원을 산출해냅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1860년대 인구는 매우 작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인구가 그야말로 기하급수 늘었지만 지금 인류는 그때보다 더 잘 산다고요. 생산성을 통해서 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은 단순히 정원 개간이나 동물 직계와 같은 일에 제한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과 기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하나님의 창조적 일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일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에 영구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일은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게 하며 우리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열매 맺고 번성하는 방법들이죠. 열매 맺고 번성하는 방법들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더 언급하자면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학자들도. 근데 하나님은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시거든요.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들의 그 모양만 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고 상상력이 뛰어난지. 코뿔소 보셨어요? 눈은 저 아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저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가정뿐 아니라 직장, 우리 주변에서 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일은 어떤 식으로건 우리의 상상력과 연관됩니다. 음악가도 그렇고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의 경우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상상력이 실현되기 위해 일이 필요하며 상상력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상상력과 일이 서로 어우러져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이 성취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상상력은 불신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에게 상상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오늘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들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아름다움을 산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물교 기도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더 그렇게 대한다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런 상상력을 아까 말한 대로 열매 맺고, 그래서 그 생산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대로 활용하여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일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 폴 스티븐스 박사가 하는 얘기인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안식처인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돼 있죠.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과 창조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그분은 심지어 문화 명령이 아니라 언약적 명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자라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라나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부여된 일이 동산 가꾸는 일이었거든요. 부여된 소명이. 그러면 이 일이 볼 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다. 대개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일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은 또 일에 지나치거나 일이 우상이 되거나, 여러분, 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우상이 되는지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또 일이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일함으로써.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선한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 하나님이 길을 따른 그러한 것을 말하죠. 선한 일은 영적 성장의 수단이다. 대개 사람들은 일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일은 그 자체로 영적 훈련이 된다. 아담과 하와의 영적 성장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은 열매를 수확하는 일이라는 정황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알렌 리차드슨의 이 얘기를 인용해요. 그 책에서. 아까 폴 스티븐스 박사는, 알렌 리차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다시 읽어볼까요? 인간은 일하지 않고는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 필요나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성취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일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즘은 조기 은퇴 많이 하는데 은퇴하고 집에만 있다고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은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일에 귀하게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지 교회에 나오시라니까요. 사무실 드린다니까. 모일 수 있도록. 지금은 코로나 때라면 아무래도 좀 제한되긴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 앞으로 좀 나아지면 식사는 교회에서 드릴 거고요. 폴 스티븐스 박사는 계속 얘기합니다. 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영감을 받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도한다. 아멘. 자, 네 번째, 공급하심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고.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도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얼마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참으로 위대한 인간이로되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오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칠 때 자기가 마치 창조주인 양 목이 금강석처럼 굳어지고 오만에 빠지기 쉽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기, 물, 햇빛, 생물의 기적적인 성장, 우리의 몸과 마음의 형성, 우리 이 일의 재료가 되는 여타의 모든 재료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일할 때 우리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의 변화무쌍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일에 열매를 맺게 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위해 기쁨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즈니스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가 지금 일의 다섯 가지 범주라고 지금 그 책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중요한 어떤 요소 지금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범주 다섯 번째,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은 먼저 자기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 보면 여섯째 날이 끝날 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중단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거든요. 창조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공급, providence 이런 찬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날도 지속적이라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 인류를 하나님과 공동 창조자로 세우셨는가를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일의 많은 부분을 사람이 하도록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천지 창조 기록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7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7은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에 매듭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새날에 시작했는데 또한 하나님의 그 창조 주간에 어떻게 보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곱이란 수를 보면. 근데 그날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위험 있는 말씀으로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분명 피곤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누구 표현대로.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쉬실 필요가 없던 거죠. 왜 쉬셨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일에도 제한을 두신 겁니다. limitation, 제한을 두신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규정하신 한계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에 제한을 두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정하신 한계를 따라 일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일하는 것에도 한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한계를 따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어떻게 보면 절정의 날, 일곱째 날에 어떻게 보면 창조의 가장 최절정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쉬셨나는 거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 그게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쉬셨겠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게 나오는가?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에 보면 일하라고 명령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쭉 말한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보기로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만 하더라도요 수세기에 걸쳐서 특별히 구약시대 더욱더 그랬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들을 나열하는데 바빴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가장 근본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핵심이 뭐냐? 하나님처럼 우리의 일곱째 날마다 우리의 일을 멈춘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이 일이나 생산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의 완성이라고 쓰이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에 그렇듯이 그들은 출애굽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새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 주일 성찬을 행했는데 떡을 뗄 때 또 잔을 마실 때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오늘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보통 때도 만납니다만은 교회는 한편은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내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옷 입는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일로부터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생산성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규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라고 명령하시면서부터 이 한계를 두셨습니다. 이 규정을 두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글만이라는 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즉 사람의 생산과 소비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규정하고 축복하고 제한하신 세상 안에서 발생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눈이 멀었습니다. 코로나 핑계 운운하면서 주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오래됐는데도 문제의식도 없는 채 가려져서 방향도 신앙에 대한 이해도 삶의 자세도 목표도 완전히 희미해져 버린,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회복돼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율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은 완전히 인간 통제 아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 일의 일상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궁극적인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한계 안에 일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안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도 하나님은 제한을 두셨습니다. 제한, 한계를 두셨습니다. 다른 모든 실과는 다 먹으라.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제한을 두신 겁니다. 제한을 두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제한, 설정해놓은 한계를 무시하고 어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죠.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일의 신학 성경 주석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악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선택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셨다. 모든 사랑은 선택에 묶여 있다. 선택이 없다면 사랑이란 단어는 의미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분과 관계 맺는 사람이 피조물에게 선을 가져올 한계를 존중하기 바라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일에도 한계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상상력과 기술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일하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인류를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일 포함해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계를 두셨습니다. 한계 아래 일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당연히 그래야 되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한계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일해야 합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 아래서 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에 복을 주시고 안식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의 한계를 존중합니다. 그 일의 신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 추출, 오염, 서식지 개량, 식품이나 의복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동식물에 대한 땅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의 몸은 일에 대한 강도, 인내력, 역량이 크긴 하지만 제한적이다. 건강한 음식, 운동에는 제한이 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천박함으로부터 구별하고 비판을 학대로부터 구별하고 우정을 착취로부터 봉사를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무책임으로부터 권위를 독재주의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기준도 한계가 있다. 우리는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 한계를 구분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피조물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 한계를 따라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계를 배우는 분별력도 갖춰야 합니다. 오늘 일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5가지 범주 늘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있어야 할 범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일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를 축복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마음과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의 신학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시키는 일에서 사람을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의도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다. 만물을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공급한 것을 받아들이며 오랫동안 빈둥거리며 놀고 비창조적인 체계 안에서 일하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의존하며 그분의 말씀 속에서 주어지고 피조물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난 한계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2차적 창조자로서 일하도록 지음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